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해봅시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예, 여섯째 나팔의 재앙과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 사이에 삽입된 이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0장, 11장, 12장, 15장까지가 앞서 살펴본 계시록 7장과 마찬가지로 삽경입니다. 인터루드라고 하는데 해봅시다. 삽경이다. 이 삽경은 우리가 등산을 하는 사람이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쉬면서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지금까지 올라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갈 길을 그렇게 올려다보면서 잠시 여유의 시간을 갖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삽경들은 앞뒤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포함된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순서, 예언의 순서하고는 좀 상관없이 앞뒤의 사건들을 설명하고 보충하는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몇 개의 삽경이 있습니까? 7개의 삽경이 있죠. 우리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살펴본 삽경은 뭐에 관한 거예요? 인맞은 14만 4천 명에 관한 것. 할렐루야. 여러분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복음 전파 역사는 지속됩니다. 그러나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돌감람나무 가지가 이렇게 이제는 잘리게 되고 떠나가게 되고 휴거의 사건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본래 있던 창감나무 가지 이스라엘이 여기에 접붙임을 다시 받고 그렇죠? 회복되는 거죠.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터인데 그 중심에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12,000명씩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 중심이 된다. 알겠습니까? 자꾸 착각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인가 나오잖아. 그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신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이에요. 자꾸 인터컴이나 백투 예루살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마무리 짓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죠. 우리가 다 하면 이스라엘이 남아서 할 일이 뭐 있어? 교회는 하다 가는 거예요. 그 중에 14만 4천 명이 중심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그걸 자꾸 혼동하니까 자꾸 백투 예루살렘 얘기하고 백투 예루살렘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백투 예루살렘 하려 그러면 그쵸 북한 땅 선교하고 중국 땅 선교하고 이슬람 선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선교하려면 여러분 한 1000년 걸릴 거예요. 그 데이비드 참 웃긴 녀석이요. 마지막 임박한 종말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 주님 오실라 가깝다. 근데 백투 예루살렘은 또 한쪽에서 가르쳐. 서로 모순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금방 온다. 휴거 사건이 있다. 근데 한쪽에서는 아니요. 한 1000년 뒤에나 주님 오신다. 이게 아무 말 되지 않지, 그게. 교회는 하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이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는 중간이 없어요. 예수를 믿든지 저 그리스도를 믿든지 하나님의 일을 맡든지 짐승의 표를 받든지 이때는 땅끝까지 전파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또 후에 살펴보겠지만 아예 그냥 공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복을 전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급하신지. 그래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믿는 자들에겐 구원의 증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했는데 안 들었잖아. 못 들었다는 얘기 못 합니다. 심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좀 얘기하자면 좀 길어지는데 아무튼 그런 14만 4천 명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고 또 오늘 본문이 10장에는 작은 책을 든 힘센 천사에 관한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1장은 뭐에 관한 겁니까? 세 번째 삽경인데 투중인. 예, 투중에 관한 말씀. 12장은 뭐예요? 여자와 용에 관한 말씀. 용에게 쫓기는 여자. 누구예요? 이스라엘. 교회 아니에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가서 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13장은 두 짐승에 관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저 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렇죠. 이들이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이다. 이걸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을 것이다. 영적인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거지만 마귀가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쳐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소유의 표식이요. 사탄 마귀가 인치는 건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든지 마귀의 일, 짐승의 표를 갖든지. 나중에 가서 또 설명합시다. 서론하다 끝나겠네. 그리고 14장에는 여섯 번째 삽경인 천상에 올라간 14만 4천 명. 이제 사역을 마치고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명의 모습과 그리고 모든 재앙이 끝나고 알곡과 포도주 틀의 심판이 내려지는 이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알곡을 모아서 어디에? 천국 곳간에 들이시고 이 땅에 복음을 하나님의 주의 재림하심과 또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포도주 틀을 밟듯이 수확한 포도를 그냥 발로 밟듯이 밟아버리시는 존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장과 18장에는 일곱 번째 삽경으로 음녀 바벨론, 그렇죠? 종교통합에 앞장서고 있는 아마 가톨릭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 뉴월드 오더 헤드쿼터, 적그리스도의 본부. 어딘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 바벨론, 옛날 바벨론 땅이 있던 도시일 것이다. 아니면 뉴욕이다. 여러 뭐 로마다.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여튼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7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에 관한 첫 번째 삽경은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이 재앙 사이에 보여주신 삽경이에요. 그렇죠? 일곱 번째 인의 재앙이 뭐예요? 일곱 나팔의 재앙이니까. 그래서 인의 재앙에서 나팔의 재앙으로 넘어갈 때의 보충 설명, 14만 4천 명. 그리고 10장부터 14장까지 등장하는 다섯 개의 삽경은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 즉 나팔의 재앙에서 대접의 재앙으로 넘어갈 때에 이것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 다섯 개의 삽경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17장, 18장에 기록된 일곱 번째 삽경은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을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접의 재앙이 끝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 직전에
이 일곱 대접의 재앙 가운데 포함된 또 다른 사건,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과 음녀 바벨론이 멸망받는 사건을 보충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게 7가지 삽경이고, 오늘 본문은 그런 삽경들 가운데 몇 번째예요? 두 번째 삽경인 천사가 들고 있던 작은 책에 관한 말씀, 우리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오늘 요절의 말씀이 바로 5절, 6절인데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건 여러분 나팔의 재앙에서 대접의 재앙으로 넘어갈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지체하지 않고 그냥 바로 때리신다는 거예요. 8장 1절에는 좀 다른 말씀이 나오죠. 이때는 인의 재앙에서 나팔의 재앙으로 넘어가는, 그때는 반시 동안의 시간을 줬어요.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팔에서 대접의 재앙으로 넘어갈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지체하지 않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 반시 동안 시간을 주실 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트럼프? 결과에 따라서 아마 국제적인 그런 상황뿐 아니라 종말의 타임테이블도 어느 정도 우리가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있는 교인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실패하면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주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주어지면 우리한테 좀 고민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베리칩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백신을 맞아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그 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좀 붙들고 있습니다. 감당할 정도만 우리가 적어하고 갑시다.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인의 재앙에서 나팔의 재앙으로 넘어갈 때는 반시 동안 기회를 주셨지만 이제 그 모든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지체하지 않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설교 다 한 것 같네. 아무튼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천사와 작은 책에 관한 말씀인데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6번째 나팔의 재앙이 끝났습니다. 9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의 재앙. 이건 7대접의 재앙이에요. 화로다.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7번째 나팔의 재앙은 마지막 7대접의 재앙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한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 할렐루야. 작은 책을 펴놓으셨어요.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 등장하는 힘센 천사와 작은 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천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1절 다시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힘센 다른 천사.
다른 천사란 알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앞에서 설명한 일곱 나팔의 재앙을 선포했던 천사들과는 다른 천사다. 그런데 힘센 천사다. 뭔가 좀 계급이 높고 권세가 높은 천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묘사하고 있는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제 1절에 보니까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는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데 3절에 보니까 또 목소리는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와 같더라.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주경가들 가운데 이것이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가끔 크리스토퍼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렇죠?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보니까 사람이 셋이더라. 지나가. 근데 보니까 범상치가 않아. 빨리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하자. 그 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성육하기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스스로를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훼, 아도나이, 주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줍니다. 1년 뒤에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뒤에다 딱 킥킥 웃지. 왜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웃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이 웃었다는 뜻이에요. 이삭이. 알겠습니까? 대접을 받았어요. 대접을 받고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두 천사는 또 어디로 갑니까? 소돔성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하여튼 이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힘센 천사도 성자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렇게 해석하는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천사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할렐루야. 죽었다 살아나신 분. 그렇죠? 직접적으로 표현해요. 또 1장 13절에 보니까 인자로 전형적인 메시아에 관한 그 칭호입니다. 그리고 5장 5절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 그렇죠? 메시아라는 얘기죠. 그리고 19장 16절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천사로 소개한 말씀이 없어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를 더 한다면 6절에 보니까 이 힘센 천사가 맹세를 합니다. 두 가지 맹세를 하는데 누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를 해요.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누구 앞에 맹세합니까? 오른손을 들고 창조주 하나님께. 알겠습니까? 예. 그 예수님은 맹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아요. 어떻게 맹세하십니까? 말씀하고 나서 맹세하실 때 뭐라고 해? 성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스예요. 거기에 진실이 아멘입니다. 그렇게 맹세합니다. 왜요?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천사라는 겁니다. 진짜. 이해가 됩니까? 그런 거로 본문에 등장하는 힘센 다른 천사는 일반 천사보다는 더 힘센 자리에 있는 천사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문뿐 아니라 5장 2절에도 보니까 힘 있는 천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천사들은 일반 천사보다는 조금 더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아마 천사장 계급에 있는 가브리엘이나 아니면 미가엘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근데 이 심센전서의 모습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볼 터인데, 먼저 1절에 보니까 해봅시다. 구름을 입고, 예. 구름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이 구름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왔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앙을 선포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리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 한번 1절 다시 봅시다. 중요하니까. 시작. 예, 이 무지개는 뭘 상징해요? 처음 어디에 등장해? 홍수의 심판이 있은 후에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다시는 내가 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생물들을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표징으로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해봅시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렇죠. 재앙을 선포하는 이 천사의 머리에 무지개 같은 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재앙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무지개의 언약의 구체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물로써 세상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냐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일곱 인간 나팔과 대접의 재앙에서 홍수의 심판이 없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불로서 심판하시지. 불로 태워버리고 그러지 홍수로 심판하는 게 없어요. 약속을 지킨 거예요.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심판에 관한 약속도 또 구원에 관한 약속도. 내가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그 약속을 붙드세요.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무조건 믿으면 안 돼. 믿습니다. 뭘 믿어? 믿습니다. 그러는데 정광훈을 믿어. 믿습니다. 그러는데 말씀이 아닌 이데올로기를 믿어. 정치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랬는데 왜 태극기 들고 그 광화문에 뛰쳐나가? 말씀을 대적하는 거 아니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무조건 열심히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요. 말씀대로 믿어야지.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안 믿는 사람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종교라는 뭐 테두리 안에 뜨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다. 벗어나지 마셔요. 왜 정광훈을 믿고 이데올로기를 믿어요? 왜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책임 안 져요. 정광훈이 책임질 것 같아? 정광훈이 천국 보내줄 것 같아요? 말씀대로 믿어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에 대한 약속도 심판에 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세요. 무조건 믿지 말고. 그렇잖아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그러잖아요. 펼쳐놓고 믿으라고. 성경 좀 펼쳐놓고 믿어요. 한국 교회인들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 성경도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백투 예루살렘이나 하고. 엉뚱한 소리 하지. 이 땅에 지네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뭐 주님 오신다 그러지. 성경 어디 나와? 열심히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으니까. 억울하잖아. 차라리 열심히 죄 짓다가 즐기다가 가는 게 더 낫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차라리 죄 짓고 지옥 가면 괜찮은데 자기는 열심히 믿어, 열심히 믿어, 열심히 믿어. 근데 믿는데 보니까 뭐 김관원을 믿고, 어떤 사람을 믿고, 말씀이 아닌 이데올로기를 믿고 세상 철학을 믿어. 잘못된 이단 사상을 믿어. 그러고 지옥 가 얼마나 불쌍해. 차라리 그냥 즐기다 가든지. 어차피 지옥 갈 거.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또 열심히 있어가지고 딴 사람들도 같이 끌고 가잖아.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여러분 열심히 믿기 전에 바르게 믿어야 돼요. 열심히 안 믿어도 바르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해되십니까? 말씀대로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믿어도 바르게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말씀이 감정을 이끌어야지. 그렇죠? 감정이 말씀을 이끌려고 하면 안 돼. 아무튼 무지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얼굴은 뭐와 같다? 해와 같다. 해봅시다. 해와 같다. 출애굽기 34장에도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을 뵙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뵙고 내려오니까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환하게 빛났어요. 자기는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얼굴 수건으로 가렸잖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천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측근에서 가까이 배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빛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룩스페레예요. 원래 여러분 루시퍼도 룩스페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된 거예요. 빛을 전달해야 돼.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 은혜의 빛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입으로 전하지 않아도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세요. 목사들도 사실은 뭐 빈둥빈둥거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너무 바쁘면 안 돼요. 광야에서 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렇게 가져야 그래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전하는 거지. 쓸데없이 이상한 일에 그냥 쫓아다니고 지방이다 총회다 왜 이렇게 바빠? 저도 웬만하면 행사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지키긴 했지만 그게 여러분 목사가 할 일이 아니요. 하나님 만나야지 왜 자꾸 사람 만나는 데 시간을 써? 그래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전해주지. 그리고 네 번째 그 발은 불기둥과 같았다. 해봅시다. 불기둥과 같았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죠. 그 발이 불기둥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천사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할렐루야. 그게 발이 불기둥이지.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 두 번째 이제 작은 책에 관한 말씀인데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예,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된 겁니다. 작은 책이 있었다. 이 작은 책이 뭘까? 원문을 보면 비블리아 리디온, 힘들어. 비블리아 리디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책을 의미하는 비블리온의 일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가운데 뭐 요한계시록 일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요한계시록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책이 들려 있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봉인을 떼면서 7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을 묘사할 때는 비블리온, 온전한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비블리아 리디온,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7인의 재앙 가운데 포함된
일곱 대접의 재앙을 선포하는 말씀을 펼쳐 들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과 함께 사람들을 직접 겨냥한 재앙입니다.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누가 전했어요? 독수리.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지라. 메뚜기의 장, 마병대의 장, 3분의 1이 죽죠. 그리고 마지막 화가 가장 큰 화입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알겠습니까? 예. 어떤 이 작은 책의 재앙이 펼쳐질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든 천사가 2절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예, 바다와 땅은 세상 전체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다와 땅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하늘과 바다와 땅을 지으셨는데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었다는 것은 이 마지막 대접의 재앙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바다와 땅을 진멸할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나팔의 재앙 때는,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 때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그렇죠? 자연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 그러한 재앙이 임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대접의 재앙이 임할 때는 모든 바다와 모든 땅과 대부분의 인류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예. 또 3절에 보니까 이 작은 책을 든 천사가 사자의 부르짖는 것과 같이 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3절 봅시다. 시작. 예, 사자의 음성은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구약성경에 보니까 호세아 11장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말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할렐루야. 예. 그런가 하면 아모스 3장 8절에서도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묘사되어 있죠. 다윗의 사자,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선포하시는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 이게 보니까 4절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예, 사자의 소리와 같이 천사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꽝꽝꽝꽝 7번의 우레가 이렇게 탁 발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일곱 우레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봉하여 기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긴 했지만 실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마무리 짓는 22장 10절에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펼쳐서 배우고 알리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알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인봉하지 말라고 했어요. 열심히 보고 배워서 알려야 합니다. 왜 강단에서 요한계시록 안 알려요? 왜 안 가르쳐? 예수님께서 인봉하지 말라고 했는데 펼쳐서 배우고 알려주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배우니까 신천지 같은 이상한 이단들한테 빠지는 것 아니에요. 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회개하라 성경학다. 심판의 날이 가까우는데.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 뭐 이 땅에 임하려고 하는데 페리시 보면 짐승의 표 같잖아. 그 펼쳐서 알려야지. 왜
자꾸 인봉해. 딱 닫아놓고 요한계시록 그냥 건너뛰어. 인봉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의 소리와 주신 말씀은 인봉하라고 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듣기만 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까? 알려주셨지만 실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에 대해 근본주의 신학자인 앤디 우즈 박사는 힘센천사가 7 울의 소리와 함께 주신 말씀은 7 우레의 재앙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과 나팔과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에다가 본래는 하나님께서 7 우레의 재앙까지 더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려주시긴 했지만 인봉해라. 실행하지 않겠다. 그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감람산 강화에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본래는 7 우리 재앙까지 주님께서 계획하셨지만 그래 감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세 번째 이제는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천사의 맹세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예, 힘센 천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데 2가지 맹세를 해요. 6절에 보니까 첫 번째,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지금까지 기회를 주셨지만 그 주신 기회를 저들이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7 대접의 재앙이 내릴 때는 지체 없이 인내하실 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2번째, 7절에 보니까 2번째 맹세입니다.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송 선지자들에게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2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 여기 보니까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 때 해봅시다.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심판하실 때도 있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구속받은 백성들을 데려가실 때도 있어요. 시험의 때를 면케하려고. 그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뭐 할 때예요? 자다가 깰 때입니다. 기름과 등불을 예비해야 돼. 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수 있는 그 모든 준비가 다 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를 알아야 합니다. 때를 모르면 뭐라고 표현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자기가 뭘 해야 될 때인지 몰라. 철없다 그러지. 철없는 신앙인이 되면 안 돼. 내가 지금 뭐 해야 될 때인지,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알고 예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2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기서의 하나님의 비밀은 그 옛날 구약에 있는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비밀, 종말에 관한 비밀스러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에 관한 소식이지만 그날을 준비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야.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에 관한 소식을 복음으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됩니다. 기쁘잖아요. 우리는 마라나타 하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말씀이에요. 인간의 발과 대접의 재앙으로 그렇잖아. 그러고 나서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알겠습니까? 복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미래를 알아. 저는 미래를 알아요. 뭐 예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곧잘 맞춥니다, 제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전에 몇 번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 블로그를 알고서 오셨는데 어떻게 알고 왔냐 그랬더니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이래요. 주식을 투자하는데 원래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녔는데 거기 강사가 우리 블로그를 보래. 그래서 소개 받아가지고선 보다가 다시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대요. 전체적인 흐름은 알잖아요. 근데 돈 버는 사람들 그 주식 투자하고 연결시키거든. 방탄은 하얀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투자하지 마셔요. 아마 멤버 중에 하나가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곤두박질 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뭐 별게 아니에요. 일루미나티들이 하는 패턴들이 있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알지. 뭘 몰라. 알잖아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하나? 아니요. 말씀만 봐도 알아. 왜 미래에 관한 것들 다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일루미나티의 계획은 여러분 다 성취가 되지 못해도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미래를 아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비밀이라는 성경적 의미에서의 비밀은 감추어 두었다가 드러내신 겁니다. 영원한 비밀이 아니에요. 감추어 두었다가 때가 되면 드러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잖아.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도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떻게 예언의 말씀대로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이 재앙에 관해 기록된 이 말씀을 먹으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살펴봅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예, 사도 요한이 이제 천사의 손에 펼친 그 작은 책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받아 먹어라. 천사에게 달라고 해서 해봅시다. 받아 먹어라. 먹어버리라 했는데 뭐 일이라 그래서 다 먹으라는 얘기. 남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으면 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그냥 읽으면 안 돼. 이게 피와 살이 되도록 먹어야 돼. 그렇죠? 소들이 여러분 되새김질을 7번인가 한다 그러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되새김질 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늘 깊이 있게 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깊이 있게 100번이고 200번이고 보아서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고 체득해야 돼. 제대로 알아야 전할 것 아니에요. 성경도. 에스겔 2장과 예레미야 15장에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먹으라 그랬어요. 먼저 먹고 나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그 말씀의 의미를 반복해서 보고 묵상함으로 정말 그 뜻을 분명히 깨닫고 체득하는 것을 의미해요. 먹어야 합니다. 우리 성막의 이렇게 그 말씀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고 앞에 분향단이 있죠. 나중에 한번 할게요. 이 떡상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 6개씩 두 줄로 무교병입니다. 근데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는 거예요. 진설병인데 요거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바꾸게 돼 있어요. 근데 새 떡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묵은 떡을 가져오는데 이 떡을 버려요? 먹으라 그랬어요. 누가? 제사장이. 기가 막히지. 일주일 된 빵 한번 먹어봐. 그것도 무교병이에요. 얼마나 딱딱하겠어. 말씀이 때때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빨도 현찮은 그 제사장들이 그거 먹으려고 그러니 그 고역이지. 12개나 되는데 야 네가 하나 더 먹어. 네가 하나 더 먹어. 꼭꼭 씹어가지고 입에서 침을 내가지고 말씀을 먹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어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도들을 제대로 못 가르치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르니까 말씀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책임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열심히 성경 좀 배워라. 확신을 가져라. 먹고 그 말씀을 체득하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첫 번째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도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먹이려면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나서 정말 그 다 소화를 해야 젖을 먹일 것 아니에요. 어린 신자들에게. 목사가 말씀에 무식하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이단들에게 휘둘려? 성경 말씀을 몰라. 예전엔 제가 우리나라 교회 설교 사이트 가서 설교를 좀 보려고 하는데 볼 게 없어. 너무 천박해요. 말씀에 깊이가 없어. 예전에 곽선희 목사가 한 설교 조금 좀 들을만 했는데 그 이후로 들을만한 설교가 없어. 성경 얘기 안 하고 자기 얘기만 하다 끝나. 배고파. 목사들도 배고파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안 되니까 억지로 하다가 미국에 있는 사이트들 보고 그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강해 설교합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풀어가요. 강해 설교가 아니면 설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간증이지. 성경을 풀어줘야 그게 설교지. 말씀을 매겨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그냥 코미디를 매겨. 네? 부흥회 끝나고 나면 그냥 목사가 했던 그냥 농담만 생각나. 뭐요? 빼꾸드시는 것만 생각나고.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바치라는 것만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이 안 나. 배가 고프지. 영적인 갈증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여기저기 가가지고 그냥 엄한 거 먹다가 배탈 나는 거 아니야. 이단들한테 가서. 한국교회 문제는 목사들의 문제예요. 너무 무식해요. 죄송하지만. 성경에 대해 너무 무지합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며칠 전에 보니까 정광훈이가 신학교를 운영했대. 6개월 만에 안수 주는 신학교. 목사 안수 주는. 군침이 도네. 보니까 정광훈도 6개월 만에 그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고 사기를 쳐가지고 한기총 회장 될 때 그게 문제가 됐댔어요. 아니 무슨 신학교를 3년 과정을 6개월 만에 끝내. 말도 안 되지. 사기자.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친구예요. 얘가 신학교를 하는데 6개월이면 목사 될 수 있습니다. 등록금만 내십시오. 목사 안수 주겠습니다. 그런 신학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신학은 포스트 그레이드 코스라고 해서 일반 대학을 졸업해야 들어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그런 여러분 학과가 세 학과가 있어요. 신학, 포스트 그레이드 코스. 우리나라가 좀 달라요. 법학, 의학입니다. 학부과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걸 그냥 급하게 하다 보니까 학부에서 만들고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 만들었지. 원래는 학부과정은 그냥 일반적인 거 배우는 거예요. 소양을 쌓은 사람 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학을 또다시 공부시켜서 3년 과정이에요. 학점도 100학점 이상입니다. 저도 뭐 고3 때 공부한 것처럼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4년 공부하죠. 3년 공부하죠. 그리고 나서도 졸업하고 나서 3년 이상, 보통 요즘은 뭐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목회를 해야, 전도사 직함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비로소 안수를 주는 거예요. 10년 걸려요. 정가훈이가 6개월 만에 하겠대.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성경에 대해서 뭘 알고 있어? 엉뚱한 소리 하다가 한국에 이렇게 말아먹는 거지. 배워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목사가 딴 건 못해도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면 안 돼. 먹으라 그랬잖아요. 전하기 전에 네가 먼저 먹어라. 먹어서 소화를 시켜라. 그리고 나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지만 이 설교 본문 가지고 일주일 내내 들어요. 거의 한 100번 들을 것 같아. 그래야 말씀이 그 틀이 좀 잡혀. 설교했던 말씀이지만. 그래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이, 이 작은 책, 특별히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이 작은 책은 종말과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속받은 백성들에게는 꿀같이 달콤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그렇잖아요. 대적들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게 꿀과 같이 여겨지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소태와 같이 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이, 내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져. 어떤 말씀이다.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는 입맛부터 사라져. 말씀이 소태처럼 써져. 늘 꿀과 같은 말씀으로 느껴지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책을 먹은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이제는 말씀을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해야 합니다. 만방에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하라고. 요한계시록 전해야 돼요. 왜 안 전합니까? 세미나 좀 나오라 그래도 그렇게 안 나오고. 좀 모르면 배워야지. 배우고 전해야지. 답답해 죽겠어.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예, 다시 예언하여 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먹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만방에 전하라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꿀과 같이 받아들여. 심령이 가난한 사람, 준비된 사람. 할렐루야. 그러나 이 말씀을 정말로 소태처럼 쓰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테반이 설교했을 때 다들 아멘 했어? 아니요, 돌도 쳐 죽였잖아요. 그래도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재앙에 관한 소식도 전해야 돼. 삼박자 축복만 전하면 안 돼요. 회개하라? 그렇죠. 듣기 싫어하든 듣고 싶어 하든.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요. 그냥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듣고 싶어 하는 얘기만 해잖아. 그게 싹군이지. 심판받아요.
재앙에 관한 소식도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혹시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은 가감없이 증거해야 합니다. 예. 정리합니다. 일곱인과 나팔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드디어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인 일곱 대접의 재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재앙을 기록한 작은 책이 펼쳐졌고 이제 이 말씀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부지런히 이 말씀을 받아먹고 그 의미를 깨달은 후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한국교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